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셨고 대부분의 활동 반경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돈도 좀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겁니까? 이 사람은 율법사니까 자기의 전문 과목이라는 거죠. 전문 과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이 생기면 불신앙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커요.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어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딱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순서를 정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한 이 총체적인 것이 다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선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라 이러지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전제를 붙였어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아주 올인하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컨셉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불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원죄는 불신앙에서 시작해서 교만으로 간다라는 걸 내가 지난주에 언급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워십 서비스라 그래요. 워십 서비스라는 말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의 좋은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모든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뭐를 통해서 드리냐?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쓰다 남은 시간 나서 와서 예배 드리고, 쓰다 남은 시간 없으면 오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쓴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교수님들에 의해서 추천되고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 교재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흩어지는 교회의 강조점은 예배보다는 선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도봉산으로 갔어요. 주일날 도봉산에 등산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몇십 명 모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이제 흩어지는 교회거든요. 그거 해봤더니 돼요? 안 돼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서 목회도 잘하고 세계적인 학자죠. 이분이 두 권의 책을 써납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따라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두 권의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7가지를 정의 내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이지 인간이 궁극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배가 없기에 선교도 없는 것이다. 예배는 선교를 지향해야 하고 선교는 예배로 완성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선교도 잘하더라. 기도는 영적 전쟁을 위한 것이지 안락한 생활을 얻기 위한 도구는 아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 그러면 루터와 켈빈을 예를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켈빈은 신학과 작업을 잘한 분이죠. 그분의 신학책이 기독교 강유라는 책이요, 세계 역사에 남는 책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일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신적 주일 성수는 폐하되, 그거는 좀 피하란 말이야. 그러나 주일날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만찬이죠. 공동 기도도 드려야 한다. 영적 안식과 쉼을 얻는 날이 주일날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잔 켈빈의 후에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고, 프랑스에서는 위구노들이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죠. 청교도의 대표적인 후예 그런다면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잔 웨슬리 목사님이죠. 잔 웨슬리 목사님의 애가는 전부 다 청교도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친척도 마찬가지였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청교도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도 청교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사무엘 웨슬리도 청교도 목사였어요. 근데 청교도 목회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영국 국교회로 이렇게 바꾸죠. 그런 바람에 잔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란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조상 대대로 청교도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여러분 잘 아는 수산나 마리아잖아요. 수산나 마리아의 아버지가 청교도 목사였는데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다고 그랬죠? 25명. 그 25명 중에 막내가 잔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마리아거든요. 그 수산나 마리아가 25번째 막내딸로 태어나가지고 사무엘 웨슬리와 청년 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들을 낳는데 이 수산나 마리아는 또 22명을 낳아요. 그리고 15번째가 잔 웨슬리 목사님이고 18번째가 그 동생 유명한 찬송가 이 작곡가인 찰스 웨슬리죠. 그런데 이 수산나 마리아의 잔 웨슬리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특별하죠. 자세한 내용 다 여기서 언급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의 원칙이 이랬어요.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아주 온전히 가르쳐야 한다. 주일날은 일반 날과 다른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뭐를 배우기 전에요? 말을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잔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지킨 분이 여기 없다는 거. 자, 우리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포위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동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래요. 거기다가 절을 하래요. 만약에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대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우상 저 동상 앞에 예배드려? 그러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영광로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무엇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지켜주셨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배 드리려고 했다. 죽을 각오를 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목숨 걸었지요. 목숨을 다 걸어서 하나님 자랑했어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 첫 번째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 복음을 전하러 대동강변에 왔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죠. 닥터 홀 같은 유명한 의사는 한국에 와서 몇 년 선교도 못하고 결국은 그가 여기에 전염병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또 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젤레는 44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죠. 순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웃사랑도 전제를 달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나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갈등을 겪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공존하지 못하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당 나오면 우리 때문에 감염돼 가지고 이웃이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못 가. 자,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되 거리 두기로 예배 드리자. 그리고 노약자를 생각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자, 이런 게 역사상 없었던 일인데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나 두 개를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세계는 모두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 따라서 세계는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다. 옛날에는 국가별, 인종별로 이렇게 구분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세계는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지구촌 그런데 모두가 다 뭐 조그만 마을과 같이 다 연결된 거예요.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지금은 이웃의 개념이 넓어졌다는 거. 가까운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고 지구촌 모두가 이웃이라는 거. 크리스찬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생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지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 때 배고픈 틈을 타서 사탄이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안 만들었어요.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이 기적의 사건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사건이 아주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는 내용을 표현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영어 성경은 He had compassion, 동정을 심을 가졌다. 헬라어 성경에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동정심을 가졌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동정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만 외친 분이 아니에요. 철저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외치신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웃사랑과 구원과 연결시켰어요. 아마 이런 성경을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 행함구원론자냐? 뭐 이럴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예요. 양은 오른쪽에 영생 쪽에, 성경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그 양이고 왼쪽은 염소, 양과 비슷하지만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보래.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양은 어떤 사람이냐? 양은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베풀어주고 옥에 갇힌 자를 보살펴주는 거, 이게 양이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염소는 뭐냐?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안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지 않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안 주고 병든 자에게 돌봐주지 않고 옥에 갇힌 자에게 공양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염소다. 무슨 죄를 져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너 살인죄 졌어, 너 도둑질했어, 너 간음죄 졌어, 그래서 너 오른쪽 아니고 왼쪽이야, 너 염소야,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거,
베풀어야 하는데 베풀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너는 염소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구원론은요 굉장히 레디컬한 거예요. 레디컬한 거예요. 급진적인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제일 많이 한 분이 누구냐? 교회 역사상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또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웃사랑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전제 단계에서요, 내 몸같이, 이거는 신학자들 모두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포괄적인 거라는 거죠. 이웃사랑이라는 게 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만 베푸는 게 이웃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가가 회사원들에게만 잘하는 게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죠. 회사원도 기업가한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공생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면 힘 있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마땅하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냐?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이게 잘못되면 이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녀도 나중에 크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 대학 중에 하나가 코넬 대학이잖아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때에 거기 경제학 교수가, 이제 경제학 교수는 이 분배 문제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그런데 막 애들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평등 실현을 잘 안 한다 뭐 그래가지고 서로 찬반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가운데는 평등에 대한 거, 분배, 포퓰리즘, 여기에 너무 극단적으로 좌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도 실현하겠다. 앞으로 시험 치르는데, 시험을 치르되, 학생들의 성적 모두를 평균 내가지고 똑같이 내준다. 그랬더니 B가 나오더래요. 뭐가 나와? B가 나오더래요. 자, 그 다음 시험 치르는데 다 함께 치른 거 성적을 다 평균 점수를 냈더니 C가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 또 시험 치러가지고 학생들이 다 시험 치른 거 평균 냈더니 뭐가 나와? D가 나오더래. D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평등이 D로 나가더래. D로 나가더래.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평등,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거.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다 통합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갈등을 극복하는 거다.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아멘. 이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